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말씀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말씀은 자신의 권리는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되고 절대 손해보지 마라 라고 가르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기 사랑이 무엇이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사랑이라 이름하는 이 많은 것들의 대부분은 성경에서 가르쳐준 참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의 사랑이고, 이 세상에 대한 또 죄에 대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참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참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테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물이나 액체 같은 것들이 스며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급식 있기 전에는 거의 다 도시락을 쌌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김치국물입니다. 김치국물. 이게 이제 도시락에서 한번 터지면 가방 밑에, 보통 이제 들고 다니는 가방 밑에는 김치자국 얼룩이 되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제일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김치국물이 새요. 그래서 또 이제 국물 안 새게 하려고 또 그걸 짜서 이렇게 담으면, 이렇게 국물을 쫙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맛이 없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국물 액체가 흘러나가는 거, 이걸 이제 굉장히 조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참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물이나 액체 같은 것이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방수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원래적인 의미는. 그리고 또 이런 물이나 액체를 잘 보존하는 것, 어떤 용기에 담아서 바깥으로 새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대에 가서 점점점 의미가 참는다, 또 억제한다, 뭐 덮개를 덮는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이 단어에서 헬라어 단어의 지붕이라는 말이 유래해요. 그러니까 지붕은 뭐 하는 거죠? 해도 가립니다만 비를 막아주죠. 그래서 이 덮개, 지붕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참는다는 게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것들을 막는다는 의미.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는 것은 그냥 견디는 거. 이제 뒤에 가보면 7절 끝에 있잖아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뒤에 있는 견디는 것과 여기서 참는 것은 그렇게 다른 겁니다. 여기서 참는 것은 중요한 초점이 뭐다? 지키고 보호하는 것. 무엇이 들어와서 그것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물론 부정적인 것이겠죠. 이게 여기서 참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덮어서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의미가 포함된 단어가 계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어떤 뜻이라고요? 덮개를 벗긴다, 열어젖힌다,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말에도 사실 뭐 이게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덮은 것을 벗겨내는, 이게 이제 계시거든요. 그런데 계시에서 덮는 것, 감추는 것은 은폐시키는 것, 숨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추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꼭 숨겨놓는 거. 근데 여기에서 이 참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덮개로 덮고 감추고 하는 것은 사실 뭐예요?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미다. 우리 눈에 가장 민감하게 우리 그 외부 기관 중에 반응하는 게 이 눈꺼풀입니다. 눈꺼풀. 이 눈꺼풀의 속도는 어마어마하더만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새가 무슨 새예요? 굉장히 제일 빠른 새? 눈 깜짝할 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 새가 뭐예요? 눈꺼풀이 딱 움직이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이 이 눈앞에 어른거리기만 해도 눈은 어떻게 해요? 눈꺼풀이 즉시 감아버리죠. 이렇게 덮어버리잖아요. 눈꺼풀이 그렇게 하는 것은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참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내하고 견디고 이런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끝까지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것, 이게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참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참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뭐겠어요? 할 것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참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 힘든 것 이런 것을 참는다기보다는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는 것을 말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가보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그리워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너무 보고 싶은데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참다 못하여, 참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낸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정황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도했던 그 정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이때 당시에 전도하는 것은 보통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장년, 남성 11명 이상이 되면 회당이 이제 꼭 세워집니다. 그럼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누구나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강론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바울이 회당에 가서, 회당이 있는 곳이면 회당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반박하는 사람, 반박하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골수 이제 유대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바울과 또 바울과 함께했던 신라,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겁박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조폭을 동원해요. 돈을 주고, 우리 집사님도 한 분이 조폭 때문에 아주 애를 먹는 분이 계신데, 이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겁박해요. 집을 습격해가지고 아마 살림살이 부시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본때를 보이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데 너희들 예수 믿을 거야? 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바울 일행을 해치려고 했어요. 근데 못 잡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이렇게 영접했던 야손을 끌고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또죠, 사또. 그 고을의 자치단체, 거기서는 이제 어른이 동네를 다 이렇게 재판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또에게 그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해서 묵게 하고 대접을 했던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발을 해요.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근데 뭐 죄가 없죠. 이게 풀어줍니다. 근데 그때 그래서 바울과 함께 했던 신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을 가요. 몰래 피신을 내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골수주 유대주의자들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 동네에서 떠났으면 끝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폭력배들을 거기까지 보내요. 여러분들 인생에는 이런 사람들 안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독한 사람들을 만나면 인생이 참 피곤하고 골치 아픕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피신 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행패를 부려요. 근데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소식을 들었어요. 뭐라고요?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그 친한 친구나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 예수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 그 집에서 맨날 얻어맞고 맨날 부부싸움 나고 난리가 났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 가지 심경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거 내가 괜히 예수를 전해가지고 저 집 저렇게 완전히 집을 풍지박산 만들어버렸는데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거를 가서 도우려니 만약에 가다가 그 남편이라도 만날라 치면 그것 때문에 또 더 핍박을 받을 거 아니에요. 바울의 입장이 그런 겁니다. 가서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좀 실어주고 싶은데 그게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다고요. 이때 가지 않는 것을 참는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도와주고 싶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왜요? 그 고통당하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다가가지 못하는 요걸 참는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는 그들의 삶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지만 복음을,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는 아예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것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게 여기서 참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 그 대상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참는 것, 이것을 참는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 그것이 그 사람을 돕는 것이고 돕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참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대개는 못 참습니다. 그냥 하고 말아요. 왜요? 선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참 기가 막힌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내버려 둬야 할 때가 있어요. 내버려 둬야 할 때가. 근데 보세요. 가까운 사이인데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버려 두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분명히 오해도 할 수 있다고요. 너 저기 지금 누구 이렇게 어려움 처했다는데 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가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요. 그때 안 가는 것을 여기서 참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해받고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참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내가 오해를 받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욕을 먹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동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그러잖아요. 자녀들 키우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지만 그냥 꾹 참고 그냥 왜 내가 우리 아이를 잘 알지 않아요? 이렇게 키울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이런 일들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또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 여겨질지라도 하지 않고 참아내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행위를 참는 것뿐만 아니라 말을 참는 것도 여기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부끄러운 비밀이나 수치스러운 것들, 죄된 것들, 이런 것들을 침묵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감람산에서 체포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는 이미 사전에 다 모의가 됐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이 없고 또 예수님도 사실은 모든 사역을 이제 다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는 대제사장의 집들로 데려가서 막 재판을 해요. 근데 그때 이미 조작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형이 처해져야 된다,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증언들을 사전에 매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손을 들고 막 증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두 사람만 위증을 하면 그 사람에게 벌을 줄 수 있어요. 아무도 그것을 변호하는 사람, 방어하는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이 작당을 하고 이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사람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요, 신성 모독죄를 범했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로마 정부, 로마 황제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대역죄인이고, 하나님께도 신성 모독한 자이고, 그래서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하는 증언을 막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끼리 말이 안 맞는다 그래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예수님이 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증언하는 말과 저 사람 증언하는 말이 다 틀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청중들이 봐도 증언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물어봐요. 이 증언하는 사람들이 막 제각각 막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누가 봐도 이게 짜놓은 판이고 함정인 거예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다른 사람 다 알아요, 거짓말하는지. 근데 예수님한테 대제사장이 물어봐요. 여러분 아시죠? 법정에서 누군가가 검사가 그 사람의 죄를 쭉 열거해요.
뭐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근데 그 법정에서 자기가 부인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돼요? 시인하는 거로 그냥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쟤들 거짓말이냐 진짜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침묵하세요. 기가 막혀서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인하게 되면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위증죄가 돼요. 위증죄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묵하신다고요. 왜 침묵하셨다고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해치기 위해서 나에 대한 거짓말로 나에게 엄청난 그런 벌이 예상되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이 거짓말한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참으신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의미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부끄러운 그런 죄들을 침묵한다.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을 듣고 특히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부모님이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을 어긴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배워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든 모든 법에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주어져요. 이것은 무엇에 기초한 거겠어요? 사랑의 법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이런 죄를 졌는데 제가 이거를 경찰에 고발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이거는 분명히 법을 어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은 이 세상의 법을 능가합니다. 그럴 때 고발하면 돼요? 안 돼요? 천하의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가족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자기의 입으로 발설을 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까발리는 이런 일들은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이 곤란하지 않도록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랑의 법이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죄에서 자신을 지키게 해요. 또 여러분 자녀들이 마찬가지죠. 부모들만 당할 수 없잖아요. 자녀들이 또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랬을 때 학교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우리 애가 이러이러한 죄를 했으니까 정학시키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일을 어디에서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코 이 사랑의 법은 악과 죄를 관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 이 참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잘못들, 이런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힘들어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흠을 잡는 겁니다. 이게 흠이라고 하는 게 없는 사실이 아니라 있는 사실. 진짜로 뭐 그런 일이에요. 누가 잘못했고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말을 할 때가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랑은 어떻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약점과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 세상 이야기거리가 많아져요.
저만 하더라도 뭐 제가 생각해도 예약기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세상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이 특별히 더 악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어떻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증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어떤 세대가 특별히 더 악하고 어떤 세대가 좀 덜 악하고 이런 거 없어요. 다만 뭐예요? 특별히 어떤 세대에는 유난히 말을 많이 하고 어떤 세대에는 그걸 많이 덮어주고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또 특히 이제 부부간에 뭐 가족간에 그런 일 많이 일어나요. 뭐 언제는 뭐 너무 좋다, 사랑한다, 뭐 최고다 이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쓸데 있는 거 하나도 없다. 어떻게 이게 못된 것만 있냐,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뭐가 변한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대상을 볼 때도 그래요. 대상을 볼 때도 어떤 사람의 단점들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요새 그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기보다는 뭐예요? 내 안에 사랑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는다. 이건 뭐겠어요? 사랑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걸 지켜낸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두 번째, 모든 것을 참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아름답고 덕스럽고 세우는 이런 축복의 말들만 나오기 바랍니다. 그것이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를 다 고자질 할까요? 이번 주에는 제가 저랬어요. 그럴까요? 절대 그런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뭐예요? 다 그걸 닦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좀 이렇게 기쁘시기에 그걸 받으실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막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야단치고 이렇게 하실지라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듯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 부부싸움하고 우락부락 했다가도 주일 아침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싹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너무 사랑해줘요. 내 아내는 내 말에 너무 순종하고 복종하고요. 우리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말 죄가 없고 문제가 없고 결점이 없어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채워지면 그런 거예요. 사랑이 크고 두꺼우면요, 하나도 표시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야, 저 집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 어떻게 저 집은 저러냐? 그거는 그 사람들이 훌륭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 한숨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럴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너무 얇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두 번째의 모든 것의 참음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침묵입니다. 허물과 약점과 잘못들에 대한 이런 침묵,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할 때 참는 것은 또 뭘 참는 걸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권리를. 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 좋은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뭐라고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자유라고 해요. 거짓말이에요. 왜 그렇게 거짓말할까요? 돈을 더 사랑하라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겨야 된다고. 그래서 이 자유를 왜곡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어느 날 죽는데 보니까
써야 될 돈도 많고 남겨진 재산도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데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는 하나도 남긴 것 없이 아주 그냥 개운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권리와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걸 지키고 있는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겠어요? 그것을 그냥 창고를 열어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세상의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돼요? 그냥 흘려내려보내는 게 되는 거니까 정반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권리를 포기하는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하는 이 세 번째 의미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공격적인 겁니다. 뭐예요? 원수가 와서 방해하려고 할 때 그것을 이기는 방식이 바로 뭐예요? 권리 포기예요. 권리 포기.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으로 이긴다고 할 때 그 사랑은 무엇이에요?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벌어서 살아요. 벌어서 자비량으로.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이때 다른 이들은 다른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도들이 너희들한테 이런 권리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참는다라는 게 바로 똑같은 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그 권리를 누리지 않는 걸 말해요. 이때 당시에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교회의 의무가 있어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때 당시에는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도 있어요. 복음 전도자들이. 사도들 외에도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선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 각 도시를 이제 사람들이 사는 이제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들이 뭐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일하지도 않고 소득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그냥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를 찾아가면 내가 복음 전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그들의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의복과 그리고 여비와 식량 이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공급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의무예요. 근데 사실은 의무라기보다는 교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뭐 가끔 외부에서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오셨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되게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라기보다는 사실은 특권이죠. 섬길 수 있는 것이. 그게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교회의 의무였고 특권이었습니다. 하물며 사도는 어떻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이렇게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초청하는데 몇 천만 원 드려야 되는 최고의 강사 이런 사람인 거예요. 사도는 사실은 그거하고도 비할 바가 못 되죠. 왜요? 사도는 말씀 자체거든요. 이게 사도는 이 성경과 같아요. 사도는. 그러니까요. 사도를 이렇게 교회에 모신다. 사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에 가서 대접을 받기는 고사하고 어떻게 해요? 맨날 텐트 만들어가지고 시장에서 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도 되게 불편해요. 그것도 되게 불편하다고요. 어떻게 있어요? 소문나지 않겠어요? 야, 그 광야교회에 그 사도님이 가셨는데 그 광야교회 그 건너편에 그 관양시장에서 뭐 텐트 파시다가 그렇게 가셨다대. 나중에는 텐트 팔고 저기냐면 설교 듣고 했다대. 그때 우리 교회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알조죠, 알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모셔와야 되는 게 아니죠. 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핍박을 욕먹을 걸 감수하고도 어떻게 돼요? 불편해하지 말고 그냥 사도 뜻대로 따르는 거, 이게 처음에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오래 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자비량으로 했다는 게 그때 교인들의 정서에는 그렇게 자연스럽고 와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목사들은 뭐 자비량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저 커피 장사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교회 하면 안 되고 나가서 저기 저 이슬람 지역 가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복음에서 아까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쓰느냐 아니면 교회에서 도움을 받느냐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을 벌든 도움을 받든 모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해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예,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뭐 사실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바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 나한테 찍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잖아요. 원래. 다른 사람들이 암만 그래도 글쎄 모르겠어. 난 그런데 뭐 내 마음이 안 바뀌어. 이러면 끝 아니에요. 이때 당시 사도 바울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서신서를 보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인정을 잘 안 해요. 그것도 이 바울이 시샘을 받을 만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항상 교회에서는 이렇게 시샘 받는 건 뭐예요? 잘났다는 거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서 이렇게 시샘을 받고 미움을 받거든. 내가 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났고 너무 잘난 게 많구나. 이렇게 하시고 오히려 그걸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라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성을 주장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교회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나 뭐 어디 여기 고린도죠. 고린도 교회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정정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기사 중에 그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그래서 또 누가복음 18장에도 이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래요. 얼마만큼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아니 그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권리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랑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는데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포기할 게 어때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포기할 수 있을 만큼만 가지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또 바꾸어서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더 많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여기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사랑이 없는,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언제나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많은 권리들과 재산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어떻게 해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치명적으로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완벽한 부자예요. 완벽한 부자. 뭐예요? 사업으로도 성공했어요. 사업적으로도. 엄청난 부를 이루었어요. 예? 그리고 이분이 삶이나 가정이나 어디에서 흠이 없어요. 완벽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 완벽한 이런 신앙인과 같은 모습이 18장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딱 하나 빠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근데 너한테 딱 하나 없다. 딱 하나 없다.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켜온 사람이니까 당연히 지킬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딱 하나 없다? 이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예수님 내가 찾아오길 잘했다. 예수님 안 찾아왔더라면 모든 사람들은 나보고 완벽하다고 했었는데 역시 고수 중에 고수구나. 나한테 뭐가 빠진 거를 예수님이 알려주셨네. 근데 뭐 많지도 않대. 딱 하나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되게 기뻤지 않았겠어요? 왜? 완벽한 내가 이제는 진짜 더 완벽한 내가 되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래요. 이때 부자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너에게 빠진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재산을 다 없애라. 가난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네가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켰고 그랬다면 내 안에는 사랑으로 꽉 찼다는 이야기인데 너한테는 이상하게 사랑이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할 때 이 권리를 포기하는 이것은 뭐겠어요? 사랑한다면 사랑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사랑하는 방법이나 이렇게 해야 사랑이다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랑은 사실은 무슨 말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모든 것을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참음은 성품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버럭버럭 한다고 해서도 막 한다고 해서 너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참아야지. 왜 이렇게 다혈질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참음은 성품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 참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이런 허물들을 참을 때 왜 참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이 왜 참을까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용서하면 또 짓고 용서하면 또 짓고 2번, 3번, 4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참으셨을까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분이시죠. 성품이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참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사랑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할 때 그 참음의 기초는 사실은 뭐에 있어요? 믿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있다고요. 인간 말종이야. 도저히 인간이 될 수가 없는 인간이라고요. 근데 참는 것은 뭐예요? 이 인간 말종이 거룩한 성인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을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참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생쌀이 씻어서 물을 넣고 밥솥에 앉히면 그게 어떻게 돼요? 아주 부드러운 밥이 되잖아요. 그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쌀을 사다가 쟁여놓고 그걸 갖다 먹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할 때
그 참음의 기초는 믿음이에요. 그럼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라야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이 참으면 어떻게 돼요? 우라병 걸려요. 우라병.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어디 가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이 돼요. 한숨 나누고 조금만 해도 버럭버럭. 왜요?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참아야 되니까. 안 참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 자리에서 뒤끝이 없어요. 안 참는 사람들은 그냥 다 쏟아버리니까. 근데 참는 사람들은 그런 예민함과 이런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참음은 사실은 뭐예요?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뭐 제일 만만한 게 가족들 아니겠어요? 또 교인들한테는 제가 좀 거룩한 척 해야 되니까 이렇게 화가 나도 이렇게 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화를 내기가 편안하죠. 근데 그 화를 냈을 때 공통점은 뭐예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이대로 계속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의 기초가 믿음에 기초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참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요. 믿음과 관련되어 있고 그것은 소망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이분들이 하늘에서 다 해와 같이 빛날 분들인 걸 믿으십니까? 네, 믿는다면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항상 여러분들의 사랑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있어요. 앞만 봐도 도저히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항상 있어요, 항상. 그 역할은. 여러분, 혹시 교회를 대여섯 군데 이렇게 이제 옮겨 다녀보신 분들은 이사도 가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교회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여섯 교회 정도를 제가 다닌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어느 교회를 가도 그 롤모델이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신기해요. 이렇게 보면은, 그때 그 집사님이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 가면은. 이름이 다르고 다 사람은 다른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 세상은 사실은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그게 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게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세상이 바뀌는 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누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어요. 어저께는 제가 그 뇌과학에 대한 그 강의를 이제 몇 개를 이제 유명한 그 뇌과학자 강의를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초빙을 해서 들었던 강의를 쭉 들었어요. 그분은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무신론자라고. 근데 이분 얘기하는데 다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얘기를. 그 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이제 성경 얘기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성경 얘기를 해요. 성경 얘기를. 똑같아요. 똑같아. 어쩌면 그런지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믿으시나요? 다 믿는다고 하세요. 믿으시나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 창조하고 계신 걸 믿으시나요? 근데 왜 안 믿는 것처럼 사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봐보세요. 이분이 하나님하고 똑 닮을 거라고 믿어지세요?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서로. 하나님하고 똑같이 닮을 거라고 믿어지세요? 바로 사랑이 오래 참는 거다라고 할 때 바로 뭐예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좀 문제가 있고 그래 보이죠. 그런데요, 완전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한마디도 고자질 안 하고 나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왜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케 하실 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떤 성품이나 또 좋은 인격성의 어떤 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것을 믿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안 참는 거지 못 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안 참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시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되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자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장을 지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할 때 이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모든 죄인들을, 그렇게 하자가 많고 결함이 있는 정말 사람들도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사람조차도 이 세상에서 성인 군자보다도 더 뛰어난 우리 주님을 꼭 닮은 그런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는요, 현재적으로 천국이 임해요. 여러분, 천국이 임한다니까요.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현재적으로 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아버지의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반드시 성취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사랑으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신뢰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교회를 떠나게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떠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요?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항 없이 십자가에 기꺼이 당신을 내주셨을 수 있던 거,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신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또 사랑은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로 이 말씀을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사랑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을 참으시는, 그것을 단지 꾹꾹 참는 이것이 아니라 낙관적인 참음입니다. 절대적인 긍정의 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정말 우리 인생 안에 또 우리가 현재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절대적으로 그 믿음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맙시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참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